저는 오늘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라. 이게 2025년 우리 교회 폐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라. 알프스 산맥에 사는 새 가운데 참 어리석은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낮 시간에는 노래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노느라고 집 지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동료 친구가 좋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이 자연 환경이 좋고 그냥 벌레 잡아먹는 것이 좋고 종일 이 일에 집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프스 산맥이라는 이 산은 밤이 되면은 얼마나 추워집니까? 해가 지고 나서 어둠이 깔리는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은 그 세찬 눈보라 속에 몸이 꽁꽁꽁꽁 얼어붙어가요. 그때 이 새는 아주 서글프게 운답니다. 한 며칠 정도로 운대요. 왜 우느냐? 내일은 집지어리, 내일은 집지어리, 내일은 집지어리. 아마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들리나 봐요. 추워가지고 몸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 울음소리가 내일은 집지어리예요. 그리고 아침에 햇살이 돋아서 또 얼었던 그 몸이 햇살에 의해서 풀려지면은 내일은 집지어리, 내일이 집지어리라고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던 그 슬픔은 그 한 맺힌 원한은 다 사라지고 또다시 날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다가 그 새는 자신의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아세요? 가르쳐 들었잖아요. 내일은 집지어리. 내일은 그 새 이름이 내일은 집지어리. 아마 누가 들었을 때 그 울음소리가 꼭 그렇게 들렸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은 이번 달에 해야 돼요. 금년에 해야 될 일은 금년에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눈 감고 묵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땅이 죄인투성이고 이 땅에 악한 운수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다스려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쯤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난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일 못하는데, 나는 이런저런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일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일은요, 육신적인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되어져야 육신의 일이 풀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의 은퇴를 70으로 많이 한정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신학교에 아주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수에 비해서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은퇴라는 이 나이를 정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은퇴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과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엘리야 장도 그러하고 사무엘도 그러고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제한시키자, 그래야만이 후배들이 양성될 수 있다라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다 미달이에요. 어디만 차고 넘치냐면은 무인가 신학교. 제대로 교육 여건이라 환경도 갖추지 않는 그런 데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6개월 만에 안수받고 뭐 1년 만에 안수,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신대원 학생들이 없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되어버린 거야. 왜? 최소한 목회자가 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돼요. 영역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사명이 없어요. 이걸 잡으로 생각합니다. 목회는 잡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이에요. 불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늘 경험을 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할 수 없다, 건강이 주어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막 은퇴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어떤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80의 건강을 준다면 그 일하라는 사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65세 됐는데 건강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럼 너 알아서 은퇴해, 이래 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리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며?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30장 좀 넘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너들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만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만 갖다 대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 70년 동안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33장 후반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60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켰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크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들어와서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아멘. 도시에 들어오면서 60장, 61장, 62장 이 말씀에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한 나라에서 도시에서 이제 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개인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증 듣는 사람이 되실래요? 간증자가 되실래요? 남의 은혜를 듣는 사람이 되실래요? 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실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오늘 62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 주기쁨교회를 생각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1절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온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언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온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겠다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시온이란 말과 예루살렘 말로 이 예루살렘 말을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끌어갈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갔느냐? 교회를 중심에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말합니까?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영적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대부분 신앙생활의 외톨이, 대부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지 않는, 좀 뭐라 할까, 그 왜 참이 있으면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나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로생활 70년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제3성전을 유대인들은 저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는 게 지금 제3성전입니다. 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 흘러 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문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진뿔을 살리고 갯불을 살리고,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이 적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태생되어진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심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거룩한 질서가 씌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주의 종과, 여기에 직분자들과, 여기에 자기 위치와, 여기에 자기 역할과, 여기에 자기의 사명과, 여기에 자신의 해야 될 희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성막이 존재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존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7일 날 여러분 독립하기까지 장장 2000년 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분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나라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가 내 예수의 내 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에 헌금할 때 보니까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뒤에 직분을 안 적으신 분이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 집사님들을 불러줄 때도 이름을 부르지 말고 직분을 불러주세요. 물론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만나가지고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뭐 아무개 집사 이래라도 불러주세요. 왜? 그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받은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대통령이냐 안 물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세요. 교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저 어릴 적에 어떤 일이신 줄 아세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건축할 때는 이 고가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이제 지붕을 덮고 이렇게 고를 작업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신경전이 벌어진 거야. 믿는 사람이 뭐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성전을 지니까 우리가 백돌 하나 하는 것, 묻질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넘어가면 될 텐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건 그냥 건물이지. 무슨 소리 하냐고. 뭐 교회라고 특별한.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조심했어요. 목사라 그러면 다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싸우다가요, 그 반발심을 가진 사람이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러면서 대들고 그 고위에다가 벽으로 해서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뭐 정말 뭐 보여주려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오점을 쫙 넣어버렸어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힘들어 내려가서 변을 봐야죠. 그 사람 가다가요, 그 일 마치고 가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하루 마치고 가는 데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자동차가 나타나서 그 사람 완전히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맡은 직분의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건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몸담은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가정도 너희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는 것을 쭉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뒤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축복이 따라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이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 60장을 한번 가봐요. 60장.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읽을게요. 아무리 목회자의 소리가 대단하지만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60장. 여러분 60장에 쭉 가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60장 1절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이요,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행동, 즉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5절로 갑시다. 5절에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사람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좋은 일이 많으니까 웃는 거야. 행복하니까 웃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말합니까?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에 뭐가요?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바다에 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바다 안에 어마어마한 부가 많죠. 그러나 이 당시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갈릴리 바다에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 몇 마리를 잡는 상황인데, 이 바다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들이 있고 부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합니까? 바다에서 부를 준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랍니까?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내게로 오미라. 여러분, 우리 현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삼성 부러워하지 마세요. LG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의 부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도 적고 땅도 적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유태인들은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다 쥐고 있어요. 록펠러의 집안이 여러분 유태인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70 몇 프로를 쥐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이거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가다가 나머지 막 달라 그러지 말고. 저도 가끔 교회 오다가 하나님 저 건물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마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에. 하지만 성경이 뭡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 것 빼앗아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6절에 가보세요. 중간에 가면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다 가지고 와서 준다예요. 따라합시다. 줍니다. 9절로 가면은 중간에 뭡니까?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아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한 분이 1000명의 역할을 해보세요. 벌써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렸죠. 땅덩어리 해보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 국민들 백성들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우리나라 서울 시민도 안 돼요. 그런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 유태인입니다.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근데 61장에 가면은 더 신나는 말씀이 나와요. 61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61장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슬픔 대신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4절에 가면 더 신나는 것은요,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로 갑시다. 시작. 올해 황폐할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땅이에요. 즉 황폐란 이 속에는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워낙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폐했는데, 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뭐라 합니까? 헵시바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헵시가 뭐예요? 그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내 땅을 뭐라 합니까? 뿔라라. 뿔라라. 답시다. 뿔라라. 이 뿔라란 말은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가부장 제도입니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자들이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꿔주겠다. 뭐 한다고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바꾸어주는 게 3절에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라.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황폐한 황무지에서 헵시바라 기쁨의 땅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으로부터 뿔나라 결혼한 여자로 전적으로 남편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까? 너는 나의 왕관이다. 너는 나의 뭐라고요? 왕관이에요. 왕관. 아멘. 아름다운 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온 유럽을요, 이 에너지로 가지고 협박을 하지만 협박이 안 믿깁니다. 왜? 유럽 뒤에는 든든히 버텨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요, 파는 데마다 가스가 나와. 그 지중해 파는 데마다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줄게.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2025년엔 한 해의 축복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일해라. 교회 중심으로 일해라. 영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건 씌워주면요, 누가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로마서 11장 21절로 나가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때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일하십시오.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다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수영을 하면 나중에 선수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거리도 오고 때로는 신앙생활의 회의도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낙심도 오고 방해 요소도 있지만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성령을 앞세우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왕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